2018년도 52번째 주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또 추대되시는 분들, 또 이 귀한 분들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는 귀한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드리면서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함께 하늘 두루마리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아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오늘 2018년도를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동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돼 불붙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좋아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우리 2018년도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18년 송년주일 이 시간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과 치유로 앞길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8년도 마지막 제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무것도 두려워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박수 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함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다같이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인도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유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과도 끊지 못합니다.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같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 우리 함께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네, 2018년도를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아닌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를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예수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내 밟은 발걸음만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리, 예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아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18년도 우리 마지막 52번째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경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의 힘으로 기적도 은총도 많이 누리며 지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으름과 깨어지지 못한 겉모습으로 분주하게 지내온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겸손함으로 외적인 능력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 부목사님과 헌신자들이 맡은 본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복음 전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변화로 갈등하며 꼭 치루어내야 할 남북한의 문제와 심각한 경제 문제, 민생들의 처절한 호소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자녀손들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위정자들과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세미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기쁨과 평안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옵시고 미래를 꿈꾸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예배 찬양과 리조이스 팀의 경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각 기관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주님 닮은 선한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동안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와 교우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변함없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새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 의미 있는 삶을 찾게 하옵소서. 역경 속에 있는 가정들 낭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송년주를 맞아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요. 이제 전주일에 연동교회를 은퇴하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부터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101회 총회장님이시고 현재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이성희 원로 목사님 나오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영적인 지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한테 큰 은혜를 끼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송년주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2부 예배 시간 은퇴 및 추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장로님 신동자 장로님, 이남영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로회 장로님께서는 2007년 11월 11일 장로 당립을 하여 11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은퇴를 기념하며 공로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우리 공로회와 더불어서 정성은 부족합니다만은 금 5돈, 5돈 우리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남영 장로님. 공로회 이남영 장로님께서는 2007년 11월 11일 장로 장립을 하여 11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은퇴를 기념하며 공로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우리 교구에서 또 이렇게 감사해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귀한 선물 주시대. 우리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신동자 장로님부터 간단하게 은퇴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은퇴 후에
또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쉼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해주셔서 성장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 장로님들, 또 모든 봉사자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you.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시간이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잘 은퇴할 수 있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또 함께 동역해 주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음하면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로 또 하나님의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은퇴해서 하시면서 영어 쓰신 분 해방이래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으세요. 우리 내려가실 때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은퇴 안수집사님들 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홍노패 김광호 안수집사, 안수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은퇴 안수집사님들에게는 금 한 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로패 김대호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남강우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서승원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송희섭 안수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로패 유지환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이계옥 안수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님들, 이제 은퇴 권사님들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강계순 권사, 권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네. 우리 권사님들께도 공로패와 더불어서 금 한 돈씩 선물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강원남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규래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로패 김선주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김순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김정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김정열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김태숙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박순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박승호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박영애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박윤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서희진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선신영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선호랑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설순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송성애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송순복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송임전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심금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유복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유순화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유원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순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혜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영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향현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화수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전영의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정복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정호남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최문선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최옥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한계숙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한상백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명예안수집사 추대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기회를 놓치셔서 뒤늦게라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우리 교회에서 추대한 게 된 것입니다. 추대패 노재익 명예 안수 집사,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 안수 집사로 추대하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목사 김의식. 추대패 이병기 명예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추대패 임승용 명예 안수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명예권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 안수받을 기회를 놓치셔서 늦게나마 이렇게 안수패를 드립니다. 명예입니다. 추대패 석종열 명예권사, 권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권사로 추대하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목사 김의식. 추대패 신경순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신영자 명예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추대패 유현순 명예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추대패 이종현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이효순 명예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추대패 차길자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최성희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최순자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홍영숙 명예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내려가실 때까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한 번 은퇴하시고 추대받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 외의 광고는 이제 내일 밤에 송구연신이에요. 11시부터 일부 카리스 중창단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성찬식입니다. 한 11시 30분까지는 꼭 오셔야 본당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라 기도회 토요일날 모이고, 신년 축복성에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새해 변경된 것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본당에서, 지금은 2번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한 번 5시 30분에 모이려 했으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결혼을 하신 가정 축하드리고, 또 입원하신 교우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의 저희의 건강과 생명과 또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간절한 제목이 있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게 다 응답받고 내일의 소망을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는 더욱더 귀하고 기쁜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후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도록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 저희 연동교회와 또한 노예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이성희 올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으며 더 놀랍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일에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금의 개띠해가 내일로서 저물게 됩니다. 금년엔 특별히 개해여서 그런지 서로 물어뜯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다고 전화 온 거 보세요. 우리가 의도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수많은 상처를 우린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쌓여서 마음의 깊은 오난까지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은 아니고 말고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는 전혀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 뒤끝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요? 마음의 깊은 상처에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한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탄원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가슴에 쌓였던 상처나 또 원한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모두 다 치유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제를 참 다른 비유와 다르게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데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 재판장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재판장도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가부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니까 누가 그 마음을 풀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헬라 원에 보면 엑티케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정의를 베풀어서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쌍한 가부의 요청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헬라 원어지 엔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쳐 쓰러져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밖에 우리의 안타까운 형편과 저절을 헤아려 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금의 마음에 쌓인 원한을 가슴에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점점 내 속을 다 상하게 만들어. 그뿐만 아니라 뼈마디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현대인들 질병의 3분의 1이라는 갖가지 신경성 질환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보타고 생긴 것이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18년 동안 임상 연구를 했는데, 그때 감정을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때 감정을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다는 임상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에 쌓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에 쌓인 감정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원한의 감정도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갖가지 시험이 여러분들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 간절히 기도한대. 저희들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을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앞에 캄캄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쓰러져서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가 신음소리를 바라면서 그 간구하는 기도소리조차도 주님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신학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독립해가지고 사는데 이 신학생이 학교만 다녀야 됩니까? 또 책도 사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할 건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어울려 갈 때도 그 학생만 기도탑에 올라갔어. 그 쪽방 같은 기도탑 앞에서 주여 언제까지 가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면요, 남학생들은 관심도 없는데 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감동을 받고 식권을 몇 장씩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그 한 장씩 하루 식권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때웠대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밥은 기숙사 밥보다 더 좋더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평생 있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군생활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물질의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복을 주시고 귀하게 썼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 신학생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앞에 캄캄한 절망의 순간 아무도 내 원한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환난 많은 세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구약 성경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이니까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한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들어줄 때까지 자주 찾아갔던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케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미완령 과거형으로서 반복되는 행동을 말해요. 계속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이 여인으로 인해서 번거로워하죠. 이 번거롭다니까 우리는 정신이 막 혼란스러운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 원에 보면 코폰,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괴롭혀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지만은 이 불쌍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 앞에 밤낮으로 이 부르짖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그냥 주님도 다 하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조용조용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 주님이 기먹으리냐고 그렇게 말씀한 분들, 그분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 당하면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펑펑 쏟으면서 1시간, 2시간 엎드려 있다 일어설 적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사연까지도 다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첫째 부인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엘가나가 얻어가지고 이 분이라는 여자가 자식을 그냥 아들, 딸 구별 많고 많이 낳았는데 얼마나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인지 한나 가슴에 딱 맞출 때마다 못질을 해버려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3가지 기도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둘째는 통곡하며 부르짖고,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낳으시면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며 통곡하며 서운한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3남 2녀를 더 낳아버렸다고 하나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 그 뒤로부터 한나가 고개 들고 다녀버렸다는 거요. 분이나가 그때부터 쪽박 차버린 거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를 못 낳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자녀를 못 낳는 젊은 부부들이 오면 꼭 사무엘상 1장을 펴서 읽어줍니다. 이제부터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2년, 3년 만에 낳은 것은요, 그 늦은 것도 아니요. 4년, 5년, 6년, 7년, 8년, 우리 전에 있던 김상국 목사님 8년 만에 낳았어요. 9년, 10년, 여기 우리 2부 찬양팀 드럼 치는 집사님 10년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드럼이 아니다, 베이스 기타다. 10년 만에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 딸이 2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애 소식이 없어버려요. 나는 결혼 시키기 전에 혼자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요. 밤늦게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요. 그래서 전화하면 또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짝을 허락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근심 걱정을 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아들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애가 안 나와버려. 정말 결혼하기 전에도 걱정이지만 결혼한 후에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지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죠.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상 1장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자녀 낳은 애들이 많은데 너도 사무엘상 1장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애가 생겼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7월에는 꿈에도 그리던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래 내년 7월만 지금 기다리고 살아요. 예?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지 뭔 7월을 기다리냐. 그런데 그것은 손주 안 본 부모들은 모르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은퇴하게 됐습니다만 이분들도 그냥 은퇴한 게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남영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저기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신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누나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누나가 좋아가지고 따라갔다 하나요? 그랬는데 하니까 선물 나눠주고 그렇게 좋았는데요. 미션스쿨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깊이 생활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점호 피하기 위해서 군대교회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떠나 살다가 결혼하고 1980년도에 여기 우리 하곡동에 골목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장사하러 두 분이 이사 왔어요. 그런데 그 가게 단골이 우리 김학만 올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고 최희순 사모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 4번 얼굴 봐서 나갔지 남성교에서 오라고도 안 나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장로님에게 세 따님인데 둘째 따님이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타이탄 추락에 치여버린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애가 타이탄 추락에 치여가지고 그 아스팔트에 몇 번을 굴러버려서 이제는 틀림없이 머리가 깨졌든지 팔다리 부러졌든지 내장이 파열됐든지 어떻게 됐을 거라 하고 딱 끌어안고 보니까 애가 온전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내 딸을 지켜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을 끌어안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점점 세 딸이 커가면서 교육부 되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위에서들 저기 남대문 시장에 점포를 내라고 그래서 1988년에 그곳에 또 김학만 올로 목사님 가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그 가게 이름을 갈릴리에 같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축복된 삶을 살라고 축복이 줬는데 새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안 와버려요. 다 자기 단골 찾아가지 새로 세운 가게 놨지만 사람도 오겠어요? 여러분, 하옥동에서 남대문까지 가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하나도 못 팔고 돌아올 때 그 심정 이해하신 분 계실까요? 피곤한 말할 것도 없고 천근만근 그 발걸음이 무거운 채 돌아. 점점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는 문 닫을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붙잡을 건 무엇이겠냐, 주님 앞에 매달려보자 하고는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 새벽기도 왔는데 두뇌가 눈물만 흘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다 이제 망하고 끝난 것입니까? 하고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면서 부러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됐는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데 그 사업이 날로 잘 돼가지고 남대문에서 제일 가는 액세서리 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손님들이 저기 중국, 미국 또 먼국 막 다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해 섬기다가 오늘 은퇴하시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며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불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혔던 어떤 원한도 다 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학자 말이죠. 3B 때문에 비지, 너무 바쁘요. 보이스터스, 너무 시끄러워요. 바디, 너무 얽매이는 일이나 관계가 많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건의 시간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을 다했던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걸림돌 되고 자신의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 더 무너져버려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한란한 세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시련과 역경에 얼마나 수시로 부딪힙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신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확실히 믿고요. 우리 양떼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저도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사실 제가 목사 되라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나 그래서 공대 교수하러 갔다가 결국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위기 당한 사람 보면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아멘도 안 해버린 거 보세요. 지난 월요일에도 한 집사님 찾아왔어요. 기침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서 갔더니 폐암 4기 말기를 맞아버려요.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면서 살라고. 이분이 가슴이 탁탁 앞이 캄캄해져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가 폐암 말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주의 종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죄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조차도 다 내려놓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번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느낌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약 쓰셨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하는데 뭔 약을 썼겠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자고 해서 치료받기 전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자 왔습니다. 그 간증을 해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평생을 남편에게 마음에 상처받고 자식들 키우려고 너무너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많은 우리 권사님이요. 심장병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눈물 글썽이면서 목사님 내가 심장병이 생겨서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그 결과를 물론 그 전에 몇 번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일생 동안 너무너무 마음고생하시고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고 불행과 고통에 눈물의 골짜기 걸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쉬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심장병 깨끗이 나았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설명할 수 있냐 이거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지난 토요일에는 이 목장에 젊은 목장을 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치유하는 게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배 첫 시간부터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다 생각하고 나와서 마음의 상처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게 됐대. 그래서 목자까지 되었대.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사업이 놀랍게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의 간증에서 그 신앙 심어줬더니 우리 모든 목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번에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 불이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어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제부터 지난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 할지라 새해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모든 원한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가는 앞길 열어주시고 복을 부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총에 서기로 일하기 전에 사실은 선배 목사님이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에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사모님들이 이제 혼자 자녀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있는데 그걸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부탁하셔도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의 목사들 가운데 제일 불행한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또 혼자 남아있는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흔쾌한 마음으로 전 그러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전국 목사 사모 세미나 때 항상 와서 우리 오후에 찬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국의 교회들한테 알려야겠다 해서 유고집을 우리 모았어요. 그러니까 간증 수기집을 모았어요. 그래서 써낸 책이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있는데 그 조금 있다 보면 김선자 사모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분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목사 사모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고 사모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리고도 가나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결혼하기 전에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납니다. 이 고속버스가 10m 난간을 부딪히고요. 아마 졸음운전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10m 낭떠러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주님을 떠난 모습이 동영상처럼 쫙 스쳐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의 사모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 기도가 쏟아질 때, 그런데 이 버스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이에 그 차창 밖으로 다 튀어나가고요.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막 쏟으면서 전쟁터 같은 아비 규환의 현장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탁 튕겨나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볏집을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로 떨어졌다 하나요? 쿠션이 얼마나 좋아버린지 거기 떨어져갖고 안 다쳐버리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종 울리니까 이제는 내가 사모기를 가야 한다. 그래 주의 목기자를 고르는 가운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같이 개척을 하게 돼. 25년을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하게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점점 남편 사랑받고 애들 키우면서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죠. 첫째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불평과 고통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던 즈음에 2000년 6년 6월에 몸에 이상이 있어 가보니까 자궁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수술 받고 이 항암 치료
받고 있었는데 10여 차례 받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 남편이 몸이 이상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서 보니까 위암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열어보니까 온 내장이 암덩어리로 가득 차버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보다도 이제는 남편이 이럴 것이 걱정. 그때부터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저희 남편을 불러가시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왜 저에게 이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대. 그런데 1년 반 동안 13차례 항암치료를 받다가 남편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여보,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소. 나는 떠나더라도 애들하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잘 지내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떠나버려. 자기는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던 그 시로레 같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 지난 25년 동안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장례를 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너와 함께, 네 고통과 눈물과 그 불행의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3번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조문원 성도들이 이렇게 배웅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남편은 천국 잔치에서 편히 쉬고 있노라. 그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대. 그리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로 낙심하고 좌절을 쓰러질 수 없다.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랴.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아버지가 그 남편이 했던 목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마지막에 그 고백이 더 제 마음을 울렸어요.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서를 지켜보는 남편이 외롭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서 저 생명인 동안 이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겠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를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행복의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정말 말 못한 가슴 아픈 삶, 가슴에 응어리진 그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나서 찬송을 해도 입만 들썩이고 기도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인내하십시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간구하며 일어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억울하고 온통했던 거 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앞길이 열려주고 더 주님 안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는 복된 여생 모두 살아가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침체된 그런 신앙생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불평과 원망으로 싹트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깨어주고 부서주고 죽어진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미어 달립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맺혔던 건 어떤 원한도 다 풀어주고 어떤 앞길도 다 열려주고 어떤 우리의 장래도 복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짐들,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어떤 낙심과 절망도 다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지남에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의 지남에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도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하므로 내 가슴에 응어리지는 이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먼저 동해 자복함나니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새해는 어떠한 지난날의 원한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풀려지고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되고 어떠한 앞길도 다 열려지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송한 후에 우리 이성희 증정 총회장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해의 삶을 살며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와 우리 교단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